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조광석 형제님이 100일 만에 휴가를 왔는데 박수로 군대에서 100일은 굉장히 깁니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휴가가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깊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대통령 후보와 교육감 후보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의 사진이 교육감 후보의 사진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는 그 역할이 크고 작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가 작건 크건 이 시대에 큰 인물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사는 큰 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큰 자란 어떤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쓰시고 세워 나가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어두웠습니다. 유대 왕 헤롯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 야욕이 아주 강한 자로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협하는 기미만 보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였습니다. 10명의 아내 중 2명의 아내를 죽였고 자기 아들 중에서도 3명을 죽였고 처남과 초조부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권력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해치는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당시 400년 동안 영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만큼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았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이 노부 가정의 새 생명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참으로 기대 이상의 이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주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아들은 인간이 늙어서 탄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렸을까요? 어떤 간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낳아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이고, 또 하나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기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가랴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제사를 드릴 때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내 엘사벳과 더불어서 이제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기도는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자꾸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에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들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내면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을 했는데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걸 보면 이제 그들이 그래도 그런 믿음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고 믿음을 키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 어려운 가정, 어려운 아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이 점점 성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시대의 어려운 그 이스라엘의 이 문제도 그 어두운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새롭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준비하심과 새로 역사를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과 이제 그 가족들이 소수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사도행전에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대학로 개척 이후에 캠퍼스 재학생 성경선생 양성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캠퍼스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재장생의 역사,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중심의 마음에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깊어져가는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로 성장했습니다. 선사는 요한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탄생이, 요한의 탄생이 가족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요한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냐? 그것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럼 이 주님 앞에 큰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 앞에 큰 자는 결코 외모가 큰 자가 아닙니다. 강호동이처럼 이렇게 큰 자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조그만 자는 슬프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큰 자, 머리가 확 좋아가지고 이 머리가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자는 거룩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산수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앞에 큰 자는 주와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를 큰 자로 보내시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큰 자로 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큰 자로 봅니다. 정치가들을 대통령을 큰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큰 자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큰 자라 할지라도 그를 큰 자로 보지 않고 거룩한 자를 큰 자로 보십니다. 수섭이처럼 작은 이러한 어린 소년도 거룩하게 살 때 큰 자로 보십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정말 거룩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를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큰 자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세례요한을 태아에서부터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부모가 참 기도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 태아까지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참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자녀들이 이를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부모의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요한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는 포도주나 이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문화생활보다도 광야에 가서 홀로 영적으로 야성, 이 거룩한 영성을 지니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거룩한 자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큰 자이란 이 자는 타락한 시대에도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큰 자로 보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자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을 이 땅에 많이 양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리더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하도록 빚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한 자를 빚으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에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냥 하나님을 내팽개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제도가 아주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저 레위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심플하면은 피 뿌렸다 이런 게 있는 같이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하고 무슨 짐승은 어떻게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이러한 제사제도를 주셨을까? 그것도 그들이 하도 우상 숭배에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려면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제도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에 있어서 이제 선구자인 요한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내면을 요구하셨고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들을 막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정말 하느님처럼 전혀 죄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정말 주님 앞에 항상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범한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씻은 바, 죄 용서함을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했을 때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람의 거룩함이란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룩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령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더불어서 이제 심령이 능력이 있고 이제 심령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열정입니다. 심령은 양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 목자의 심정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대표적인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은 아주 죄악되었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그가 아내를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세벨 여사는 아주 그냥 고단수 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으로 전국 방방곡곡 완전히 그냥 우상으로 그냥 쫙 사람들이 너도나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 취직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 같이 그룹 스타디도 끼워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단신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살 전투를 신청했습니다. 다 와라. 니들의 하나님이 진짜인지 나의 하나님이 진짜인지 겨뤄보자. 450명 그 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 신들이 좀 불쌍해서 뭐 반응 보였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엘리야는 야 니네 신은 지금 어디 화장실 갔나? 지금 뭐 잠자고 있나? 그리고 이제 번제물 다 묶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부어서 물을 막 철렁철렁 불어서 도락에 막 물이 흘러갔습니다. 이게 불이 탑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했습니다. 위로부터 불이 확 나가서 제단에 이 불이 확 그때 그냥 거짓 선자들은 막 고름하다 살려라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막 다 도망갔어요. 그거 그냥 가서 엘리야 다 때려잡았어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자들을 완패시키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 신령과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회와이 많은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심령과 더불어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고는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한은 그 시대에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세를 전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종을 쓰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1700년대 영국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짐승처럼 이제 살았고 도박과 도적질이 성행했습니다. 자살이 전염병처럼 돌았습니다. 신앙은 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양들을 이제 회개시키는커녕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뺏어다가 자기 배를 채울 것인가 바빴습니다. 시대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 있을 한 사람을 정말 엘리야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 예비하셨습니다.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10살까지는 신앙교육이 잘 되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부모와 떨어졌게 되었고 자유를 맛보다 보니까 이게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냥 병 걸려가지고 한번도 당하고 그러면 좀 좋아졌다. 또 이제 좀 뭐 하면 또 자매에게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모라비아 미션의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옥스퍼드 나왔는데 목사 암수를 받고 처음에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니까 옥스퍼드에 대학생들 전하니까 그냥 학생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막 회개를 했습니다. 죄수들 감옥에는 죄수들을 갔는데 말씀을 전할 때 막 막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회개하면서 광부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언덕에 이렇게 광부 있는 언덕에 다 올라가서 전했는데 처음엔 500명 모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10,000명, 18,000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50세가 넘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냐면 그의 생에 지구 10바퀴를 돌 정도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대에도 이제 32km, 하루에 32km 이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200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찬송가도 이 찰스 에슬리라고 유명한 음악가 그 사람과 막 작곡을 해가지고 500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525곡을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의 이 요한에스가 있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감리교가 그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소천하고 나서 통계를 보니까 감리교의 영국의 회원들이 72만 명이고 미국에는 43만 명이 이제 회원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회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학자들은 이 요한 웨슬리 이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영국을 구원했다. 타락해가는 영국을 구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악한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을 가진 한 사람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우리 후배나 우리 2세들 가운데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 목자들은, 우리 동역자들은 이러한 인물이 탄생하도록 영적인 환경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의 환경과 또 어릴 때부터 참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연단 받을 때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거룩한 그릇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그릇을 이룰 때 그 가운데 거룩한 자들이 양육되는 모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종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례요한 한 사람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할 때 이것이 큰 소망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엘리야 신령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정말 복음의 일꾼이 탄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로서 거룩한 자로 성장하여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원칙을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잘 영접해서 이러한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도 엘리야 같은 신령과 능력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탄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